저희 지난 수업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창조의 리듬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힘을 받아라.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맞아요.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네, 맞아요.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생명은 존귀하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십계명 십계명. 기억나세요? 저는 그 이제 간도거 간음하지 말라, 오.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 맞아요. 탐. 예습을 아, 있어 배워야 돼 이제 오늘. 오늘 배워야 돼.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잠시 십계명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십계명. 몇 번의 계명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모호한 공간 속에 들어가거나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죠. 혹시 좌우명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는 아이가 학교에서 좌우명 같은 거 좀 써오라고 그래서 저희 막 고민하다가 그냥 자족하며 살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 자족. 자족하며 살자. 네. 그거 참 좋으네요. 좋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 일상감사. 일상감사.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그 늘 생각하던 게 뭐냐면 뭐 유학자의 가르침이기도 했지만은 오이학 일익 오이도 일손 그런 말이 있는데 학문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 해가야 하고 하루도 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고 오이도 일손 진리 공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내야 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걸 이제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요즘에 와서 조금 더 간략해졌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거. 결국은 내가 인생이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에 매이지 않은 아주 그 소탈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건 뭐냐 내가 진리에 든든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던 까닭은 십계명 공부할 때 처음에 내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강령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강이라고 하는 게 그물. 어떤 거예요? 그물에, 그렇죠? 꾀는, 하나의 꾀는 별이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령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리, 네. 딱 옷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다 기억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물이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 별이줄로 오므릴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중심이 잡혀야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중심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와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로부터 시작됐던 그 계명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만 우리들이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인생이 아주 굉장히 힘있게 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면 오케이 난 그건 이미 해결 끝. 살인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 일. 네, 나와 상관없는 일.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보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생명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와 제도로부터 너를 거리를 두어라 한 말이고 생명을 북돋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죽임의 문화가 넘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든든하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윤동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이게 계명의 현재적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3강 10계명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명은 굉장히 짧은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15절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네. 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끝. 네,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난 가늠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계명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가늠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존속한 이후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서로에 대한 끌리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계명도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사랑이 노골화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언제나 은밀하고 사적이고 보호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 남녀 간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낯설고도 말하기가 매우 불편한 그런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공적인 영역 속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불편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계명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해야 했나? 이 짤막한 10개의 계명 가운데 그게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강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 윤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 계명의 탄생의 자리는 구체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십계명 공부할 때 처음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야훼 하나님이 해방시켰던 그 사건의 맥락 속에서 출애굽을 봐야 십계명을 봐야 이 계명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선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여성의 지위가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성들이 정말 존엄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서양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정말 오랫동안 남성에 비해서 낮은 것처럼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부장적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부장적 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부장적 문화가 제도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국주의입니다. 이게 가부장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있는 거죠. 지배하는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죠. 이게 이제 더 확산된 게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제국의 치하에서는 일부의 사람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자유롭지 않았는데 그러니 이 속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건 아주 낮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정치하에 여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성적 학대에 시달리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만 그랬던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는데 남북전쟁이 벌어졌던 중요한 이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국의 북부에 있는 주들과 남부에 있는 주들이 산업이 다르거든요. 북부에 있는 주는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뭐 공업이 있고 그랬는데 남부는 면화를 생산하는 것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집약적인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아프리카 서해안 쪽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상거래를 통해서 확보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미국이 남부입니다. 이게 19세기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인간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주 천대받고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하고 활달하니까 비싸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주 쌉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아이보다 더 값싼 건 뭐냐면 노인들입니다. 왜? 어린아이는 크면 써먹을 수 있지만은 노인들은 이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그 끔찍한 현실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스토어 부인이 썼던 톰 아저씨 오두막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게 그 흑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달픈 삶,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어떻게 건강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852년인가 나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남북전쟁을 발발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스토어 부인을 보고 그랬다면서요. 아, 이렇게 작은 분이 전쟁을 일으킨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 그들은 가족들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이런 일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벌어졌고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래도 알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런 노래는요. 노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라도 가정에 해체되는 경험들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든지 성경에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등장하는데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되고 있는 게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리따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노아 시대란 말이에요. 폭력이 가득 찬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죠. 그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리따운 사람의 딸들을 취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등장한 게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윗이 궁궐 옥상에서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아름다우니까 누구인지 알면서도 데려다가 취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남녀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상호윤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강자들, 특별히 권세자 혹은 남성들의 폭력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굉장히 강렬한 어떤 시대에 대한 통찰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시대는 성적인 담론들이 더 이상 사생활의 은밀한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각종 사진들, 영상자료 이런 거에 무제한하게 풀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음증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소비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어두워졌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극적인 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사람들의 클릭 수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충격을 주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있고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 글쎄요.
나는 안 그렇다는 쪽에 마음이 가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누군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아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이 뭐 아주 자극적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은 짜릿할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고요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자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뭐 방송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공적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개인 채널 같은 데서는 자기들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은밀해야 할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을 공적으로 드러내므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대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서약에 근거한 항구적인 공동체가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서약이거든요. 네. 네. 결혼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서약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약문을 본인이 쓰기도 하고 또 주례자가 묻기도 하죠. 네. 어떤 걸 묻냐면 행복할 때도 함께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서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혹은 이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괜찮을 때까지 이 사람이 매력적일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할 때까지 그거 아니잖아요. 단서가 붙네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매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젊든 뭐 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뭐 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 서약을 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가는 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죠. 네. 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고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매력이 유지될 때까지만 내가 결혼을 서약합니다. 슬프네요. 당신이 건강할 때까지만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서약과는 달리 매력이 없어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무능해 등등 이유로 갈라지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혼해야 할 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라든지 계속 속인다든지 도저히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것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차 함께 긍휼히 여기며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에 의해 결합하고 필요가 해소되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는 공동체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성본능을 억제하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점점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훨씬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적 행동을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바라볼 때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는 그 행위 그 자체는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작동되고 있는 과도한 욕망이 이미 간음이라는 거고 또 보면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다 보면 나의 이성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성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 욕망의 포로가 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누군가를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려고 하는, 대상화하려고 하는 그 일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뭐냐면 타자를 물화시키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을 물건처럼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수로 부인을 보고 꽃을 꺾어서 바치려고 했던 그 노인처럼 그 노인 보고 음란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네. 오케이, 거기까지. 네.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성입니다. 이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욕망이 자칫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일 하나 떠올려 볼까요? 다윗도 바세바를 취한 일이 있었지만은 다윗 가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변방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어떤 그 지역의 토호들의 그 딸들과 결혼을 맺음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꽤 여럿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네. 그렇죠. 네. 다윗에게 많은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나요. 거기에서 비극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네. 다윗의 장남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네. 장남이 있었는데 또 다른 그 부인에게서 난 딸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다말을 오라비가 그 유명한 압살롬인데요. 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인데 다말이 보기에 암논이 보기에 다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배다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요. 저 다말을 어떻게든지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병합니다. 아픈 척해요. 그리고 왕에게 부탁하죠. 내 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내 병구안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게 있니?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다말이 가가지고서는 암논을 돌봐주는데 네. 암논의 목적은 뻔하잖아요. 네. 다말을 어떻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말을 취하려는 태도라니까 다말이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넘어섰어요, 욕망이. 네. 그래서 아주 강제로 다말을 취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뭐냐, 욕망이 해소되고 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허탈. 권태, 권태.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싫어져, 실증. 이게 실증이 생겨. 응? 싫어. 그러니까 다말을 내쫓아. 그리고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치욕을 당했고, 그리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오빠인 압살롬이 알고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당분간은 조용히 있는 거야.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피해 달아나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생겼던 게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씨가 심어지게 되면, 욕망의 씨 하나가 심어지게 되면 그 씨가 자라서 사람을 망가뜨린다. 예.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대상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비극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맥락이 똑같아.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살던 B612라고 하는 이 그 별에서 어린 왕자가 날마다 하던 게 뭐냐면은 그 화산 이 구멍을 이렇게 청소해 주는 일, 그렇죠? 그리고 나무 씨앗이 자라는 걸 보고 이게 장미 씨앗인지 바오밥 나무 씨앗인지를 알아가지고 바오밥이면 뽑아줘야 하고 왜? 작은 것들이 별을 깨뜨릴 수도 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들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작은 씨앗이 심어지게 될 때 그렇게 되고요. 이거를 그 야고보서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 욕심이 인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 인생은 꼭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망가지기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작은 아름다움의 씨앗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닌 것 같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좋은 씨 하나를 심는 거,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결실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훈 씨하고 마주했는데 나훈 씨가 그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그의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것들이. 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엔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자주 했습니다. 서리. 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과일, 참외서리. 참외서리도 참외나 뭐 복수, 참외나 수박, 토마토, 수박 이런 건 우리 집에 농사지었으니까 안 훔치는데 그 동네 악동들하고 어울려서 남의 밀이삭 잘라가지고 불에 끄슬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불고 입에 털어넣기도 하고 밀이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모릅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한번 해보라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뭐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릴 때 그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는 거 만화방 가고 싶은데 용돈 없고 그러면은 저금통에서 네. 핀셋 가지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난 그런 짓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더러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막연히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사적 소유를 사유화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계속 얘기했어요.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보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 도둑질의 대상이 뭐냐면 사람 도둑질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잡아다 종으로 삼는다든지 어떤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내세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의지가지 없는 신세의 사람들은 강자의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에 몰려서 종으로 전락하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일체 행위는 8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뭐 이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 이것을 뭐라고 여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은 등을 맞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난 이웃은 사랑 안 해. 불가능.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불가능입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노옥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를 지으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일관된 해석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의 도둑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도둑질이 우리에게 꽤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속임수를 쓰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일,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떤 도둑질이 또 있을까요?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예. 남의 것을 슬쩍 하지는 않았어도 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들, 큰 자본을 가진 이들이 영세상인들의 상권까지 파고드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변형된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도둑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짐작가는 게 있습니까? 짐작하기 어렵죠?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세대가 저지르고 있는 큰 도둑질이 하나 환경 있어요. 문제. 그러네. 우리 세대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네. 답이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원까지 앞당겨 사용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도둑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자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과 늘 대립하고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여신이죠. 바알은 남신이고. 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해 준다고 믿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좋을 때도 살면 안 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얘기해요. 돌봄, 네. 나눔. 근데 이게 아름다운 가치인 건 알지만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늘 얘기하지만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더 끌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게 행복이다. 이게 곧 행복이라고 한 도식이 있는 겁니다. 풍요로워야 행복한 거다. 우리는 이 거짓 신화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풍요롭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워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풍요로움을 통해 이루려는 행복에는 뭐냐면 이웃이 없어요. 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이 이웃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란 말이죠. 세계도 자연 이런 것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계와 자연에게 사람들은 뭐냐면 닥달하는 거예요. 내놔. 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내놔. 석유도 다 뽑아 쓰고
자원 다 뽑았어. 짜내고 그냥. 쥐어 짜내고. 그렇죠? 네. 바로 이게 도둑질 아니냐, 우리 시대. 그러니까 내 아들 세대, 내 손자, 손녀들이 살 세대가 누려야 할 몫을 내가 앞당겨서 누리면서 행복이라고 말하므로 그들이 우리가 놀다 간 자리에서 쓰레기나 치워야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줘야 하는데 황폐화된 바다를 물려준다든지 아름다운 공기를 물려줘야 하는데 오염된 공기를 물려준다든지 이런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이 말씀과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각자 도생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를 지킬 건 나밖에 없어. 돈이 있어야 돼. 인간답게 살려면. 그러니까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를 우리가 좀 변혁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우리 여기 패널 4시 있는데 나하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우면 이분들이 날 도울 거야. 네? 내가 온전히 설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줄 거야.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커뮤니티라고 한 단어인데 커뮤니티는 common 함께라는 뜻이고 모노스라고 하는 라틴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선물이 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뭐냐면 내놔 그러지만 난 절대 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은 도둑질을 권하는 세상. 그래서 광고들은 끊임없이 우린 특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단 말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도둑질을 권하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돌봄이 사회의 저변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리고 정훈 씨의 가정의 좌우명이 그런 것처럼 가훈이 그런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걸 즐거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도둑질은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중심의 삶에서 뭐 이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소유 중심의 세상에서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근데 존재 중심의 삶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떨 때 내가 소유한 게 없어도 비극이라고 느끼지 않냐면 경탄의 능력이 내 속에 생길 때 소유가 부족해도 나는 비참하다고 안 느낍니다. 참 좋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별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죠? 피어난 꽃 한 송이 바라보면서 참 좋아. 이때 뭐냐면 이 경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작은 것들만 공급돼도 감사가 나와요. 경탄의 능력은 결국 뭐냐면 내 앞에 성원 씨가 있다는 게 기적이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공희 씨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이 차분해져. 그렇죠? 경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결국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일깨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인생에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나?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도둑질이 줄어드는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경탄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우리의 숙제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맞아요. 그 참 세상은 굉장히 치열하고 또 막 경쟁을 부추기고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매번 느끼지만 오늘따라 성서학당 이 수업 들으면서 그 작은 씨앗이 내 마음속에 좀 심기는 느낌? 아. 이 살아갈 힘을 이게 좀 심기는구나. 오, 그거 오늘 느껴서 너무나 좀 따뜻하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이 경탄의 능력을 그러니까. 네. 세상에 펼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경탄의 박수? 경탄의 박수.